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되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는 거기 혼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들어 그를 잡으시니 믿음이 작은가요 왜 순간이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쏘리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안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기록한 이 마태는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의 갈리 바다, 풍랑이는 파도 속에 있는 이 배 안에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모든 사도들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두 사도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리고 후에 사도가 된 마띠아 사도도 있잖아요. 이 마띠아 사도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이 사실인 것을 증거해주는 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우리 이 사도 요한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또 사역을 하시다가 반모섬에 기양을 가셔서 요한계시록을 쓰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94세까지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이 사도 요한도 보게 되면 순교자 못지않은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정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교자 마태 사도가 생전에 기록했던 예수님이 오늘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 기적이 우리는 사실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말이죠. 가짜로 예수님의 이 행적들이 꾸며낸 허구를 기록하여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가짜인 이 허구들을 전파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로 내어놓았다는 것은 누구와 봐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물 위로 걷는 이런 이야기는 이 사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헛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드리는 순교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을 위해서 오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이 기록은 본문인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인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모습은 오늘 사건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20,000명을 먹으신 후에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군중들이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바라는 그 시대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실 영적인 전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이 의도하는 이 의도에 동조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군중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한참 배를 저어가는데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난파 지경에 처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안도시키고 결국 제자들은 다시 한 번 더 자연을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 절을 하며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체험하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 아들 되심을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증명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거센 풍랑이 닥쳐오는 인생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적어도 6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배를 타고 다니는 기술도 있고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돌풍이 불고 풍랑이 일자 그들은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는 원래는 호수입니다. 가로가 13km, 세로가 21km인 이 호수인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제일 큰 호수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만한 호수는 그들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게 보였던 호수였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주위의 특징은 특이합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돌짜기가 있습니다. 수면은 지중해보다 약 20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큰 웅덩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은 산 쪽은 기온이 낮아지고 그리고 물 있는 이 물 쪽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다가 보니까 그 온도 차로 인해서 때때로 심하고 큰 돌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이 바람을 예측하기가 전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이 바람이 불게 되면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는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죽을 지경에 이르는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즉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이 있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어부들에게도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베테랑 어부라고 해도 바람이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라고 해도 봐주지 않습니다. 바람은 누구에게든지 사정 없이 불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그 누구도 풍파를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은 잠시 없다고 해도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든지 닥쳐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풍랑과 파도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지구화를 막론하고 누구나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몰라도 갈릴리 바다 출신인 이 베드로와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 갈릴리 바다에 밤이라 할지라도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고난은 예고 없이 닥쳐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을 때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본문인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어려움에 닥치다니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불고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신앙이 나쁘거나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곁길로 갈 때에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혹 주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죄가 없어도 얼마든지 고난이 닥칠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정도로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던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이상 어떻게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극한 고난이 닥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분명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고난을 당하지만 신앙의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 환난과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고난을 당할 때 괜히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해하면서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잠수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선 그 문제보다 고난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보다 고난보다 나의 아픔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그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시험의 경험이 있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시험 당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한참 괴로움을 당할 때 한 새벽 4시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새벽 4시쯤에 예수님이 물리로 오셨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본문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시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 있었냐 그러면 민간 속에서는 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빠져 죽을 찰나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민간 속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은 그때 제자들이 이 돌풍의 풍랑에 휩쓸려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전에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몇 장 더 앞에 가면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드로 장모님이 사는 집에서 있다가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갈 때 풍랑으로 말미암아 거의 배가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시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이리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생생한 경험을 제자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였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응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하면 불러보기라도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본문 오늘 14장 26절을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가리켜서 민간에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내고는 유령이다 라고 소동을 부르며 그 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제자들의 이 심령이 둔해져서 온전한 신앙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같은 본문을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52절에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이 있었다면 오늘 이 풍랑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께 부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해결될 텐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이다.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이다.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이 기억해 보면 수학 1차 방정식 이런 문제들을 풀었을 것입니다. 이 중학교 때 1차 방정식의 이 문제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풀라고 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에게 주라고 풀라면 아이고 이렇게 우스운 문제를 그리고 대학 다니고 수학을 전공하는 나에게 주냐 하면서 웃을 것입니다. 수학과 대학생에게는 1차 방정식점은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와도 신앙의 실력이 월등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 자체에 연연해서 스스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생길 때에 우선 나 자신의 신앙의 자체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신앙을 제거하고 신앙의 실력을 우리가 세우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시련이 변하여 영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도 세상 사람들처럼 두렵고 떨면서 유령이다 라고 부르는 한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리로 걸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흔히 우리말로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올라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하자 우리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 알쏭달쏭한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곧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자존자요 무한한 자요 전능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임을 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리로 오늘 걸으신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모든 행적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전능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 큰 도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은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치했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따로 계셨습니다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동시에 실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젖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계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7억 같은 어두운 밤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불도 없었고요. 게다가 예수님은 최소 수킬로미터 떨어진 육지에 계셨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더욱더 야광 투시경 같은 것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었어도 하나님이시므로 신적인 능력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셔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리로 덤성덤성 걸어오신 것 아닙니까?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주목하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오늘 말씀교회 우성도인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일가 친척들과 그리고 그가 사는 동네와 나라와 민족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잔인한 바빌론 나라에 가여 비참하게 패하고, 여러분, 비참하게 전쟁에 패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모든 것이 죽고 사라지고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고난과 환난에 처할 것인가를 이 유대나라, 자기 나라와 자기가 사는 이 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일가 친척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를 20년 전에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놀라고 놀라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아이고, 이것을 어쩌지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는 유대 말기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나와 일가 친척과 가족과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나님께 대들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항의하면서 대어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비전과 그런 계시를 보고 난 후에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아주 놀라운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노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노래한 그 찬양을 했던 것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드렸던 그 찬양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쭉 없으며 모든 것이 없으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그의 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고 난 후에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덮어져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하박국 선지자가 불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을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사실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금방 물리로 걸어오신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성천하시면서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밀려오는 파도 세상, 아픔 세상, 풍랑 세상, 고통 세상, 환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계에서 1등, 2등으로 살기 좋다는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에서 오늘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코로나, 델타, 오미크론 등등의 이 바이러스 잘못 걸리면 그냥 죽는다는 이런 바이러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국제 질서의 혼란과 물류의 대란,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연재해로 오는 큰 풍랑이 이렇게 세계에서 살기 좋다는 이 캐나다, 이 밴쿠버에서 우리에게도 밀려오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난주 화요일 새벽 2시쯤에 깼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기도 하고, 특히 폭우 경보를 통해서 저는 모르고 쿨쿨 잤습니다만 저희 아내는 새벽 2시에 들어보니까 비가 막 옥수같이 내리는데 새벽 2시에 지붕에 우다다닥 이렇게 다다닥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새벽기도 갈까 새벽에 걱정이 되고 또 무섭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폭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도시들인 에프처포드, 칠리아, 그리고 도시 전체가 피해를 입은 메리트 지역에 수해를 입은 가정들이 생각이 나서 아무리 나라에서 돌본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이런 추운 겨울에 그들이 불쌍히 여기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답니다. 기도 후에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비가 멈추고 그날 여러분 화요일 아침이니까 기억하십니까? 찬란한 햇빛이 뜨고 그 이후로부터는 맑았고요. 비가 와봐야 큰 비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면서 그날 새벽에 설교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새벽에 붙들고 기도하였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간증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 오후에 BC주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 장관 겸 BC 부수상의 기자회견을 발표를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번 폭풍우는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고 안도하며 아직 대피령이 내려져 있는 지역과 폐쇄된 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면요,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요, 바다 위에 배가 뒤집혀져도, 전쟁이 나서 참혹한 그런 땅에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곳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주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안쓰지 마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강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복을 받으시는 모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주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손안에 꼭 묶어주셔서
환난 세상, 아픔 세상, 고통 세상, 풍랑 세상, 물결 세상, 어느 장소, 어느 시기에 우리에게 밀려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가 보다 아픔과 그런 환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놀랍게 삶마다 생활마다 점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올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